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학기도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잘 적응하며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변에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더해 주시고 더불어 우리 모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이 바로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3 학생들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가운데 이렇게 힘든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선포해 주시는 전도사님과 수고하고 협력하는 교사들에게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10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문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조희 전도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저도 이번 주 목요일 날 연락을 받고 금요일 날 이제 강도사님이 확진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제가 중고등부 여러분들, 그러니까 거의 우리 이제 신입생들은 모르지만 제가 이제 3년을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제가 다시 또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갑자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긴 했지만 그래서 더 오늘 말씀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구약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전했고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실제적인 예화를 가지고 그런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선포했는데 조금 어떤 메시지가 부족했던 부분이 어디였을까 생각했을 때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얘기를 오늘 조금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오늘 같이 한번 읽었던 말씀이 사실은 쉬운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저 말씀을 같이 풀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생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학생이 되면 반드시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건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 돈을 벌어야 돼. 부모님한테 돈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한 3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어요. 예, 큰 돈 같지? 근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면 300만 원 충분히 모읍니다. 그 돈을 가지고 한 달 동안 배낭을 메고 유럽 여행을 반드시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시기라 못 가지만 반드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드시 가야 돼요. 그리고 갔다 오면 여러분들이 시각이 달라집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그 수도 자체만으로 하더라도 유럽 전체를 대변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 그 지역은 워낙 유럽의 그 어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정말 5일도 모자라요. 예. 5일도 모자라요. 5일 내내 심지어 버스 탈 필요도 없어. 발로 걸어 다녀도 볼 게 너무나 많아요. 볼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을 주변으로 해서 세느강을 따라 여러분 세느강 들어봤죠? 그 프랑스 파리의 모든 수도에는 이렇게 대표하는 강들이 있죠. 뭐 영국 런던에는 뭐 템즈강이 있고, 예, 여기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느강이 있어요. 정말 아름다운 강이에요. 저 강을 따라 가다 보면 이렇게 멋있는 웅장한 건물이 하나 이렇게 나와요. 저 건물이 바로 뭐냐? 바로 오르쉐 미술관입니다. 자, 오르쉐 미술관에 가면 여기서 저 박물관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어떤 상태가 갈려요. 자, 부모한테 돈을 받아온 아이들은 저기 가서 이렇게 저기 굉장히 멋있는 포토존이 있거든요. 포토존에서 이렇게 자기 사진 찍기 바쁩니다. 가서 사진 찍기 바빠요. 그냥 어떻게든 이쁜 곳에 사진 찍고, 야,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빨리 사진 찍어야 돼. 그래서 막 어떻게든 사진만 찍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같이 성실하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유럽 여행을 간 친구들은 미리 준비를 많이 해요. 왜냐? 내가 피땀 흘려서 간 이게 돈을 벌어서 갔기 때문에 한 번 갔을 때 뭘 보더라도 정말 샅샅이, 정말 다시 못 올 곳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샅샅이 볼 생각에 엄청나게 준비를 해가요. 자, 제가 그때 준비했던 사람 중에 바로 미술작가 밀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레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미술 교과서에도 여러분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거의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해요. 이 밀레의 대표적인 작품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작품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때 당시에 많은 그 서민들이 정말 성실하게 살았구나. 여러분, 이삭을 왜 줍는 줄 알아요? 성경에도 여러분 이삭 줍는 거 나와요. 그죠? 자, 근데 그 이삭을 왜 주어요? 남의 밭이에요. 지금 자기 밭이 아니에요. 예, 남의 밭이야. 자, 밭에 다 가을에 추수를 다 했어. 추수를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자기 집에 다 깨끗하게 쌀만 다 잘 털었다 가져가. 그러면 그게 다 깔끔하게 가져갈까? 아니죠. 아니죠. 그래서 지푸라기도 남아있지만 거기에 잘 보면 쌀 알갱이가 남아있는 그 이삭들이 드문드문 남아있어요. 그 이삭들을 잘 모으다 보면, 정말 많이 모으다 보면 한 이틀 정도 끼니를 때울 수가 있어요. 많게는 한 열흘 정도 끼니를 때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성실한 여인들이 이삭을 줍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당시 중세 사회에 아주 검소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밀레의 의도는 그게 달랐어요. 밀레는 그걸 의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게 되면 미술관에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보는 거랑 실제로 내 눈으로 보는 거랑 천지 차이야. 미술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도 막상 가서 보잖아. 진짜 감동을 해요. 엄청 감동해요. 예. 와, 이래서 이게 내가 교과서에서 실린 이 그림을 내가 이렇게 해서 본 것이구나 라는 그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 저 그림 맨 뒷표를 한번 보실래요? 저 맨 뒷부분에 보면 뭐가 돼 있냐면, 지금 밀집들이 지금 산처럼 쌓여있죠. 그죠? 밀집이 산처럼 쌓여있죠. 그것은 여러분 그림에, 여러분 저런 작가들의 그림의 하나하나의 모습들은 그 안에 굉장히 암시되어 있는 아주 그런 함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그 안에 다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자, 저 뒤에 엄청나게 산처럼 쌓여있는 저 밀집,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을 사진으로 본다면 맨 앞에 전면에서 이삭 줍는 여인들, 어때요? 부익부 빈익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밀레가 의도하는 것과 저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의도하는 것이 많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 저때 당시에 검소한 생활상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부익부 빈익빈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밀레의 작품 전부 다 오르시에 미술관에 있는 거예요. 자, 밀레의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자, 저 뒷표본에 저 지평선 끝에 보면 교회도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대충 시각도 알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이 명장을 그리는 사람들은 정말 그 그림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저 그림을 봤을 때 여러분 언제 같아요? 오전 같아요? 아니면 점심 같아요? 아니면 오후 같아요? 그죠? 대충 오후 같죠? 해가 질 무렵인 것 같죠? 해가 질 무렵에 일이 끝나고 지금 저 두 부부 사이 가운데 바구니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죠? 그 바구니에 감자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감자를 수확하고 나서 하루의 일을 잘 끝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검소한 두 부부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여러분이 미술 교과서에서 배워요. 예. 그렇지만 이 그림의 실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팀에서 이 그림, 밀레가 그린 이 그림의 초벌 그림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그거를 살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밀레가 자기 친구에게 남겼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저 그림의 맨 마지막 부분을 수정을 했어요, 밀레가. 그게 바로 뭐냐면 저 감자 바구니였어요.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이 바구니 안에 있는 이 내용은 좀 그렇지 않아? 다른 걸로 바꾸는 게 좋겠어. 그래서 감자로 바꾼 거예요. 원래 그 안에 감자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가난에 찌든 저 부부가 너무나 가난해서 먹고 살기가 힘든 나머지 자신 둘이 낳았던 그 아기가 굶주려서 죽은 바구니인 거예요. 저 바구니 안에는 두 부부의 아이가 숨져 있었어요. 그 숨진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장면이었던 것을 밀레의 친구가 권유를 합니다. 예, 이거 좀 너무 그렇지 않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자로 바꿔서 그림을 출시했는데 저 그림이 엄청나게 유명해진 거죠. 그래서 훗날 루브르 박물관 팀에서 진짜 그 사실이 맞는지 엑스레이로 찍었을 때 정말 그 바구니 안에는 숨진 아이의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오르시 박물관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 꼭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교 첫 번째,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나 아니면 부족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는 신앙 여기까지가 맞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한 굉장히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 우리 규보 구원 받았나? 구원 받았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미안해요. 갑자기 어려운 질문해서. 예. 구원 받았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 우리 규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 자, 누가 혹시라도, 저 말고 누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저 구원 받았습니다. 당당히 얘기하세요. 알겠죠? 예. 구원 받았습니다. 예. 규보만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친구, 선생님들 다 구원 받았습니다. 제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원 받은 자들인 거예요. 자, 오늘 에베소서 또 다른 제가 말씀을 가져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말씀인데요. 보세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볼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들 발로, 여러분들의 의지로 교회에 나와서 행위를 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규보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자랑하지 마. 나 천국 가. 니들 못 가지? 자랑하지 마요. 큰일 나. 알았죠? 자, 여러분들 천국 가려고, 자,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 어른들이 한참 전도대회하고 막 그냥, 특히 80년대, 90년대 아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기독교가 부흥했을 때 그 전도 방식이 어떤 거였냐면,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위험했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엄밀히 따져봅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다시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제목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뭘 알아야 하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그 이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 내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에요. 제발 거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야.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 근데 거기서 끝나지 말라. 왜냐면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에 갈 수 있어.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천국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교회를 왜 다녀? 나는 교회를 왜 다녀? 여기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으심 받은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사,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자, 우리 오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지금 글을 여러분 바울이 썼어요. 바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느 날, 자, 바울에 대해서 제가 짧게만 얘기하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로마 시민이었어요. 당시에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제가 딱 한마디로 추격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한 번 정도는 그 죄에 대해서 탕감받을 수가 있어. 와, 이건 거의 대통령 수준이야. 예. 완전히 그냥 면죄특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람을 죽여도 한 번 정도는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게 로마 시민권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독교인을 엄청 핍박했어요. 막 같이 막 돌 던지고, 야, 너 예수 믿어 가만 안 두겠어. 막 그러면서 엄청 폭력적인 인간이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사람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가 사도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났어.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이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났어. 우리랑 조금은 달랐어요. 환상으로 예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극적으로 인생이 변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과 사도 바울이 변한 후에 큰 차이점이 있긴 있는데 큰 차이점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변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하나님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수준 정도가 아니었어. 그 사람은 학식이 어느 정도 높았냐면 모세 오경을 달달달 외우다 못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가르칠래야 가르칠 게 없을 정도로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의 그 자신만의 그 소속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 확 바뀌어버립니다. 근데 그 바뀌어버리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 바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될 지식이 필요했구나. 더 알아야 될 지식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을 만들고 너희들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지금 에베소서의 글을 쓴 거예요. 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는 이런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간은요 여러분 굉장히 자신의 권력과 돈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여러분 돈이 많아져봐. 그 다음에는 아니면 학식이 많아져봐. 아니면 여러분들 분명히 거기에 있어 권력을 분명히 찾으려고 할 거예요. 자, 최근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자, 러시아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알아요? 러시아가 자기 옆 나라인 러시아 땅이 여러분 얼마나 큰데 굳이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을까? 혹시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 본 사람 아직 없지? 그죠? 없겠죠. 네, 있었으면 좋겠는데. 혹시 우크라이나를 왜 침공했을까요, 여러분? 러시아가? 물론 러시아는 여러 가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방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알겠죠? 옛날 러시아를 뭐라고 불렀어요? 예, 소련이라고 불렀죠. 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었어. 그때 우크라이나가 다 같은 땅 덩어리였어요. 근데 이제 러시아로 이제 분할이 되면서 우크라이나가 사실 같은 민족이에요, 러시아랑. 그런데 여기에 큰 어떠한 그 숨어 있는 러시아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 대충 가져오긴 했는데 러시아를 지나가는 가스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가스관은 어디서 온 가스관이냐면 러시아에서부터 유럽 대륙으로 서유럽 쪽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입니다. 다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들어가요.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들어가는데 우크라이나 땅을 지나서 들어가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중간에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통행료를 받겠죠, 당연히. 통행료를 받을 뿐만 아니라 가스도 조금 더 뺏쓰고, 어떻게 구멍 뚫어서 뺐었던 거 어떻게든 뺏을 수 있어요. 이런 측면들에 있어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 있었어요. 그거 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돈과 권력인 거예요. 절대 인간은요, 인간으로서 가만두면 인간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짓밟아야 내가 일어나거든. 왜? 우크라이나를 짓밟아야 러시아가 더 크게 부상할 수가 있거든.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더 큰 위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평등합니다. 남, 여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노인이든 절대 평등해요. 사람은 절대 평등하게 지어졌어요. 왜? 다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절대 평등해요. 그렇지만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는 일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일이 달라져요. 여러분 최근에 자신의 소속이 달라진 7마리의 동물이 생겼어요. 이 동물은 하루아침에 자신들이 어떻게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전혀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 갑자기 이들의 소속이 바뀌었어요. 그 아이들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대통령. 저분의 그 고양이와 강아지 7마리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청와대에 들어가게 생겼어.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이 평등하지만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달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교에 다니죠? 학교에서 어느 날 수업을 듣고 있는데 우리 수학 선생님이 너무 못 가르치는 것 같아. 선생님 안 되겠어요. 내일부터 제가 가르칠게요.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없죠. 다 같은 학교 소속이지만 다 같은 도장 중 다 같은 학교 소속이지만 학생과 선생님과의 어떠한 또 다른 그 안에 소속이 다른 거예요. 공간은 같을지 몰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소속이 다른 겁니다. 자, 제가 터키에 간 적이 있어요. 자, 제가 지금 터키에 갔을 때
정말로 가고 싶었던 지역이 어디 있었냐면 바로 영어식 발음으로는 에페스,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바로 에베소예요. 에베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예요. 이 에베소 제가 저 지역에 너무나 가고 싶었었어요. 저 지역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우리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자, 에베소 교회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에베소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서신을 썼습니다. 자, 뭐라고 썼냐? 자, 그들에게 쓴 이유가 무엇이었냐? 자, 에베소 사람들은 굉장히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저기 가면요, 저게 우람한 도서관의 저 형태가 지금도 남아있어요. 저게 언제 거예요? 1900년 전 거예요. 우리나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유물이에요. 1900년 전 저 으리으리한 저 유물이 지금도 저렇게 우람하게 저게 서 있어요. 저게 바로 뭐냐면 도서관 입구예요. 도서관 입구 건물이에요. 저 앞에 길이 쫙 이렇게 멋있게 있는데 거기에는 막 그 큰 상가들도 있고요. 그리고 귀족들이 살았던 그런 집도 있고요. 그리고 저 때 당시에 1900년 전인데 수세식 화장실이 있어요. 수세식 화장실 버튼 내려서 슉 내려가는 게 아니라 흐르는 물에다가 그 위에다가 변기를 놔서 냄새 안 나게 변을 놓더라도 그냥 물 알아서 그냥 흘러갈 수 있게끔 수세식 화장실까지도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 도서관에 저 수많은 학자들이 저기서 공부를 하고 엄청나게 문화와 그리고 어떤 그들의 학식이 발달된 나라였어요. 그들에 있어서 어떠한 그 지식적인 수준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왜 서신을 보냈을까? 사도 바울이. 그들이 지식이 높으면 뭐해? 자신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자신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정말 말 그대로 똥오줌을 못 가리는 상황이었어요.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하고 엄청나게 유흥과 쾌락에 빠져 있고 저 도서관 바로 옆에 사창가가 질비해 있었어. 예.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사창가가 질비해 있어서 그 바닥에 이 발바닥 저 자국이 있었어요. 저게 누가 일부러 그려놓은 게 아닙니다. 그 사창가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도 그들이 양심은 있어서 저 발 사이즈는 넘어야 그 사창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어른이냐 아이냐를 따지기 위해 했던 그러한 저들에게 있어서 기준이었던 거죠. 그러한 에베소의 모습이 한탄스러워서 정말 답답한 마음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그 서신을 적었던 거예요. 네.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오늘 말씀 잠깐 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자, 여기까지 모든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장절로 구분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이 썼을 때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성경을 쓴 이후에 1000년이 지나서 장절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절 구분 없이 한 개의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지금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같이 읽었던 우리 본문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지? 자, 빨간 밑줄 친 그런 것만 보세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거 알아. 너희들이 은혜로 잘 교회 다니는 거 알아. 그런데 너희가 조금 더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는 거야. 너희가 뭘 알아야 되겠니? 너희가 뭘 더 알아야 되겠니? 너희들이 지금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무언가가 있어. 그게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지경으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너희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 뭐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 다니는 사람들인 거야. 우리랑 똑같은 거야. 너희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너희들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왜 모르고 사냐 이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걸 왜 모르고 사냐 이거야. 그 답답함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 본인도 그렇게 살았어요. 본인도 스데반 집사 죽을 때 같이 돌 던졌던 사람이야. 너 예수 믿어 내가 너 죽여버리겠어 했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변했어요. 왜 변했어? 아, 주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아,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아, 참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저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너무나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알아야 될 그 지식이 뭔 줄 아세요? 그게 이거 하나예요. 그 십자가.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 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곳에 보내셨구나.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이 지경이지? 나는 왜 공부를 이거밖에 못하지? 왜 우리 부모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우리 집 재산은 이거밖에 없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아?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족이 많고 왜 이렇게 지저분해?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당 이 한 시간일지라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 가운데 반드시 저를 써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변한 이후에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며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 특별한 경험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찾아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환상 보여줬어요. 우리랑 다른 사람이에요. 그렇다 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보여주시겠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시겠어? 여러분들이 내일 당장 아침에 자고 일어나는 거, 학교에 가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선생님 만나는 거, 그냥 밥숟가락 뜨는 거, 그냥 친구랑 같이 즐겁게 대화하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걸음 걷는 것조차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의 발 한 걸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세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그 사역 가운데 반드시 제가 그 안에 그냥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기도가 모아져서 여러분들의 평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이 여러분 지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로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같은 전도사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는 기도할 거예요. 그건 내가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예. 반드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함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그냥 줄줄줄 우리 같이 읽었지만 또 저 같은 이런 사역자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또 풀어줄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비천하고 우리 너무나 부족한 존재.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몰라요. 하지만 그 한마디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선하신 일 가운데 그 일 가운데 저의 작은 행동조차 주님 넣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같이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찬양 불렀던 건데 같이 한번 찬양해 봅시다. 세상을 사는 지혜. 이 찬양의 제목도 세상을 사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하는 내 삶을 지울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상대하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로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걷는 발걸음마다 제가 작은 어떠한 일을 하는 그 곳에서도 반드시 주님의 일 가운데 주님의 계획 가운데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무슨 상황치에서 아버지 저희들 누군가 아버지 물질로만 저희들 그 상황에서 장소가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모든 주님 앞에 어리버리 상수하여 주시며 우리가 때로는 10년 넘게, 때로는 20, 30년, 아니 평생을 주님을 믿고 산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모르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지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한, 주님의 그 거룩하심, 그 은혜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선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다 집어넣어 주시고 주님께서 이들을 다 보호해 주시고 오로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그 살아가는 이유를 우리 아이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그 부족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아이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직접 방문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안수하여 주시며 이 아이들의 신앙과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의 학업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꿈들 가운데 주님께서 그 선하신 그 은혜로서 그 성령의 은혜로서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태초전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아버지 그 선택을 절대 물리지 마시고 오로지 그 선택 따라 이 아이들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그 구원의 은혜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 땅에 빛과 소금 역할 다하며 저희들 절대 주님 배신하지 않으며 저희들이 살아갈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스스로 변화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비 오는 궂은 날씨에도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또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도 오늘 한 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말씀 전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사 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셀별로 흩어져서 간단하게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안부 물어주시고 그리고 기도 제목 받으시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